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 EBS 청자년 성경 공부 성경은 드라마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벌써 17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가 벌써 이제 오막에 대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죠. 오막은 이제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선교를 통하여서 전파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으로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먼저 숙제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성경 쓰기 숙제는 따로 없고요. 성경 읽기, 우리 사도행전 13장부터 사실은 28장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20장까지만 여러분 읽어주시면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성경의 드라마 여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TV 드라마에도 보시면 지난 줄거리 보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 우리가 지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1막부터 4막까지 창조, 타락, 또 구속의 시작,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우리가 지난 이야기들을 쭉 흥미진진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5막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냐 하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바로 이 5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30년간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자, 그러니까 이 오막의 가장 초기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또한 여전히 이 6막의 완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선교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야기이며 우리가 주연으로 여전히 꾸며가야 할 그런 무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강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성경 인물의 초점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변환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실은 이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뭐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할 때는 바로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이 성령님이시겠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맨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파송하시고 사도 바울이 여정 가는 곳곳마다 항상 이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이 선교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성령님께서 이 선교사 사도 바울을 1차 이 세 번의 전도 여행에 걸쳐서 그를 파송하시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의 여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로의 그 여정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지역의 순서대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사도 바울 그는 누구인가 우리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출판된 사도 바울의 어떤 전기 이야기를 다룬 굉장히 중요한 책의 표지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흔히 기독교 1세대 즉 베드로,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를 혹은 쉽게 우리가 꼽기도 합니다. 그죠? 베드로, 바울, 이 야고보. 자, 그런데 유대 땅을 벗어난 지역에서 가진 영향력을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바울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독일의 신약 학자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두 번째 설립자다.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첫 번째 설립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설립자라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설립자라고 불릴 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초대교회 인물이다. 여러분 더 이상의 극찬이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그런 과분한 사실은 그런 칭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의 목표, 사도로서의 그가 가진 평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냐 질문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도처에 여러분 구약의 용어가 가득하죠. 우리가 곧바로 5막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1막, 2막, 3막, 4막 계속해서 지금 큰 성령의 드라마를 통해서 5막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익숙하죠. 제사장 직분, 제물, 거룩 전부 구약의 용어죠. 여러분 사실 이방인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전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방 땅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모든 길을 다 여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누구의 사도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을 위하여. 베드로와 야고보가 유대인을 위하여 사역을 했다면 물론 베드로도 고넬료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들이 주로 유대인의 사도였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하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그 첫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이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목표, 바로 이 표대를 위하여서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모든 영토를 쉼없이 뛰어다니고 걸어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만 그가 어떻게 이 먼 거리 여정을 이동했는지는 사실 많은 부분 생략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어떤 학자가 사도 바울 선교 이 여정의 모든 이동 거리를 다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굉장히 집요하죠. 그래서 그 이동 거리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무려 5,000에서 6,000km에 해당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LA까지 그 거리를 편도가 아니라 왕복한 거리가 대략 해서 한 6,000km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난 거리죠. 바울은 이 거리를 때로는 그냥 걸어서 혹은 또 배를 타고 풍랑을 맞이하면서 이 거리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아까 좀 전에 살펴본 그 구절,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바울은 바로 이 목표를 위하여서 이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긴 장거리 여행을 통하여서 세 번의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니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는 그런 굉장히 이 선교사 쪽으로 봤을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따로 불러서 이제 파송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여행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차 선교 여행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정을 살펴볼 텐데요. 자, 1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을 딱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갈라디아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라고 있죠. 아마 갈라디아서가 신약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쓴 서신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보통 추측을 하곤 하는데, 이 남갈라디아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방식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랄까요?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먼저 나오고 그 그림 안에 이방인이 다 들어오는, 복음 안에 회복되는 그런 그림을, 구약의 그림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사도 바울은 각 지역의 회당을 통하여서 선교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유대인이 더 잘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이 더 잘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방인이 더욱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웰컴했죠. 그래서 이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갈등을 다룬 공의회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되겠죠. 자,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이 굳이 유대인처럼 행세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런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더 넓은 지역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게 되죠. 남갈라디아 지역이 요 정도 이제 지역이라면 훨씬 더 2차 선교 여행은 광범위하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한다면 2차 선교 여행 지역은 어디냐 했을 때 주로 이게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대부분 서신서를 기록했던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던 그런 도시인데, 마게도냐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첫 성 어떤 성이 있습니까?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아가야로 내려와서는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선교 지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이제는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 도시를 중심으로, 그죠? 1차 전도 여행은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선교를 했다면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 당시 여러분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뭐 아테네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도시 이런 도시들은 굉장히 큰 거대한 그런 도시였어요. 바로 로마의 속주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도시들인데 바로 이 도시들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선교 사역에 감당했던 이 여행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도시는 어디냐? 여러분 에베소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에베소는 어디 있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갈라디아 지역과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이 사이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터키 지역의 이 서부 해안에 해당되는 이 지역을 로마의 행정에서는 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무려 3년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도 이 당시에 이 에베소 주변에 이 아시아의 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에 몰려드는 굉장히 거점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이 당시에 문헌에 따르면 로마를 제외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다 할 정도로 이 에베소에서는 온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곳에서 에베소는 굳이 그 근처에 있는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이 다른 주변에 있는 지역에 굳이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실제로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귀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자, 그렇게 선교를 감당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전도 여행 도중에 자신이 1,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그 지역에 잠깐 또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고린도 지역에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고린도 지역에 잠깐 들렀을 때에 로마를 향하여서 굉장히 유명한 서신서를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무슨 책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리고 교회 역사상 이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 어거스틴 루터 할 것 없이 기라성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했던 그 로마서, 바로 그 로마서가 바로 비록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핵심들을 잘 다루어서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였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쓰게 되자 바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감동 가운데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 비록 로마에 가면 더욱더 자신이 처형당하고 위험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의 불타는 여정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제 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긴 항해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서 감옥에서 그렇게 2해 동안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지 않고 여전히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열린 결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의 명백한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할 그런 사명을,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여전히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한 문장으로 지어봤어요. 초대교회와 바울의 드라마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의 드라마가 되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오막을 살고 있는, 성경의 긴 드라마 이야기 중에서 같은 오막을 살고 있으며 또 동일하게 같이 이 육막, 다시 오실 진정한 왕의 귀환을 함께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드라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매일의 삶의 드라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냈던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삶의 초소에서, 현장에서 각자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직접 이 천막을 짓는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전문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평신도 선교사로서 각자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이 드라마에 함께 멋진 배우로 또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 강의 숙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는요, 고린도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빌립보서 1장, 그리고 성경 쓰기는 우리가 흔히 성령장이라고 부르는 로마서 8장을 여러분 한번 필사해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 누렸던 그 성령의 깊은 능력을 우리 또한 함께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로써 강의를 마치겠고요. 또 다음 강의에 더 훌륭하고 더 귀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